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세례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루카복음 12장 49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고 갔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의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맞설고 두 사람이 세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예, 지금 제 배터리가 아웃되기 직전인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살아날 겁니다. 오늘 한 1시간 40분 우리 종합교리를 타고 올라오니까 지금은 약간 여러분들도 흐릿하게 보이고 잘 안 보이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사도의 집중호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걸 겪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힘을 모으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좀 더 비가 필요한 곳으로 좀 나누어 내릴 수 있으면 내일 저녁부터 또 큰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기예보가. 그래서 일기예보가 좀 빗나가기를 좀 기대하고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저는 강론의 주제로 크게 2가지 예레미야 예언자의 고뇌와 고충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세상에 치료를 하셨던 그 분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던 예레미야 예언자,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모든 것을 내걸었던 예레미야 예언자.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집에 가셔서 조금 앞부분 똑같은 38장이지만 왜 고관들이 저 예레미야는 죽여야 한다고 대신들이 임금에게 얘기하면서 저놈은 마땅히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요 바로 천방부 3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도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굶주림과 흑사병으로 죽겠지만 칼데아인들, 즉 바빌론 새로운 엄청난 세력으로 밀고 내려오는 칼데아인들에게 나가 항복하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이 도성은 반드시 바빌론 임금의 군대에게 넘어가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했으니 똥개나 낀다는 대신들은 다들 지금 예레미야를 고발하기를, 임금님 저놈은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군인들과 백성들. 이 자는 백성의 안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구하고 있습니다. 못되기를 바라고 있는 놈입니다. 그러니 저놈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자기 개인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감정의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시키신 그 말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예언자입니다. 신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게 예언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예언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지멋대로 하는 것. 요 때는 입에 말린 소리, 요렇게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저 때는 저기 가서 말 뒤집어하는 이런 건 예언이 아니고, 예언자가 할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때가 좋으나 안 좋으나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자의 소명인데, 예레미야는 그 점에서 철저한 예언자 중에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두 가지 큰 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맹렬하게 비난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맹신주의, 그리고 형식적인 전례 예식입니다. 한번 길지만 하나씩 따라 해보시죠. 예루살렘 성전 맹신주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적도 쳐들어올 수 없어. 걱정하지 마. 맹신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것들이 지난번 코로나 왔을 때 자기들은 다 피해간다고 건봉을 걷다고 개소리를 하고 있었던 그 멍청한 놈들처럼, 심지어 다르게 살짝 비틀어 얘기하면, 우리 만수일동 성당 안에 앉아 있으면 대포도 피해가고 미사일도 피해가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 맹신주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끄떡없어.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형식적인 전례 의식, 형식적인 제의, 전례, 제사 의식입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콩밭에 가 있으면서 율법 좀 제대로 지킨다고, 뭐 요거 하라 그러면 그거 지킨다고 마치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잡신 숭배에도 성령문이 한 발 갖다 붙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가 있는 그런 꼬라지들, 껍데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있는 형식적인 제의의식, 전례, 맹목적인 율법주의, 이것을 1차적인 예레미야 예언자의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맹신주의와 형식적인 제의의식, 전례. 두 번째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문제 삼았던 것은 에집트에 의존하려고 드는 사대주의 근성입니다. 그러니까 에집트,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있고 그 아래쪽에 있는 강력한 그 이집트, 이제 그 에집트는 지는 해였습니다. 이제는 뭐 사그라지는 거고, 그 위쪽에 바빌론이라는 엄청난 세력이 밀고 내려오는데, 끝까지 에집트가 우리를 구해줄 거고, 에집트가 군대를 보내줘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니 에집트만 믿고 있으면 돼. 거기만 미움 안 사면 돼. 라고 사대주의 건성에 빠져 있었던 바로 그 부분을 날카롭게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바빌론 임금 군대에게 이 땅은 점령당할 거다. 이 성은, 도성은. 그러니 나가서 항복해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애국자가 누구입니까? 진정한 예언자가 누구입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냉정하게, 당장은 듣기 싫겠지만 진정 미래의, 국가의 미래와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것, 그거는 가짜들도 얼마든지 합니다. 짝꿍 예언자, 가짜 예언자들은 늘 입에 발린 소리를 했고,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눈에 가시였습니다. 참으로 예레미야 예언자는 마지막도 비참했습니다. 오늘 이제 위험을 사서 죽이자고 하니, 그래도 치드키야 왕이
조금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죽이는 게 부담스러워서 에벳 멜렉이라는 에티오피아 사람을 시켜서 야 그 진흙밭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이제 진중으로 끌고 와서 진중에서 살려줍니다. 먹을 것 좀 주고. 결국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바빌론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기 직전 에집트 파들, 즉 사대주의 건성에 빠져있는 그놈들이 도망을 가면서 예레미야를 노예로 골모로 끌고 갑니다. 또 가다가 그 중간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도 기록에 남지 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또 바빌론이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라고 예언자가 있었다는데 어디 있냐 찾으니까 벌써 종족을 감주었고 끌려가 버린 상태고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주님의 말씀만을 전했던 예레미야 예언자.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려 왔다. 제가 언젠가 이 복음의 강론을 통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랑의 불을 지르러 오신 방화구입니다. 방화구. 불을 지르러 오셨는데 그냥 불이 아니라 사랑의 불을 지르러 오신 방화구입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그 부분에 조금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지르려고 했던 불은 정화의 불이다. 정화, 정련, 재련, 뭔가 불순물과 찌꺼기들, 더러운 죄들,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정화의 불이다. 자, 한번 해보십시오. 정화의 불. 용광로에서 철을 재련해낼 때 많은 불순물들을 고온에서 걸러내는 것처럼 이 세상의 온갖 죄와 그릇된 것과 낡은 것과 껍데기, 허례허식, 위선과 거짓과 사기와 중상 모략과 권모 술수, 우리의 죄, 이 모든 것들을 정화시켜내시기 위한 그런 불로 이 세상에 지려내야 하시는 겁니다. 몽땅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순수하게 재련시켜낼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정화의 불.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려내고 하신 불은 완전한 사랑의 불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완전한 사랑의 불. 수많은 사랑의 불이 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사랑의 불인 것처럼 하지만 진정한 사랑의 불은 아니었습니다. 낡은 기존의 털, 기득권자들만이 계속 누리고 먹고 해먹을 수 있는 형식적인 껍데기들 속에서 미움과 정오와 복수의 칼, 이런 것들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태워버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의 불.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불러 일으키려고 하시는 분열은 완전히 불로 갈라지는 분열이 아니라 일시적 갈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일시적 갈등. 일시적으로 갈등, 충돌이 생기고 일시적으로 의견이 달라지고 또 상충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한 집안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때로는 의견이 대립하기도 하고 남편, 아내 간에도 수없이 우리 주변에서는 조직 안에서도 지역 안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국가와 국가 간에서도 이런 일시적인 갈등은 어차피 거쳐가야 되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그리고 더 높은 가치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 깨어지고 부서지고 탈바꿈하고 변신하고 희생을 거치면서 새로운 가치관과 새 틀을 만드는 것이고 새 세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혈해 하셨던 그 불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의탁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분열, 일시적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정화의 불, 완전한 사랑의 불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신앙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